데살로니가후서는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고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또 재림 신앙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집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관해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에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막 미혹할 때에 여러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고 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다 이 말은 철저하게 현혹한다. 철저하게 속인다. 사람들을 엄청난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냥 조금 속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속이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현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철저하게 기만하고 엄청나게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 악한 영의 전문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세상으로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사자들, 그의 쫄개들, 귀신들도 함께 내쫓겨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때는 말로써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때에는 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편지로 자신들의 말의 권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가짜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주장을 정당화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사탄, 마귀, 그의 졸개들은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숭배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속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입니다. 위장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을 텐데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1914년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떠들썩했지요. 오직했으면 그 당시에 모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자 12월 28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본부에 가서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뭐 어떤 여자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어디 섬으로 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 섬으로 들어간 일들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이단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마치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4절 뒤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기도원들을 많이 안 다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기도원 많이 다닐 때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 교회를 나와서 이쪽에 가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되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신학을 한다고 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들,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내 뭐 저곳에 가면은 뭐 기도해서 뭐 은사를 받는다. 저곳에 가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뭐 병을 고쳐주신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교황이라는 분을 세워놨지요. 교황. 그들은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먼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죄라 그래도 교황이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그러한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다 옳은 거고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 그런 것도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혹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와가지고서는 그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누구 말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저 이야기가 맞는가?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가? 우리 그러다가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바른 교회에서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신앙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사상을 자꾸 받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되면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 배교하다 이 말은 변절이라 또 탈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고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배교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탈당을 하는 것. 나 저 사람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탈당을 해서 내가 다른 당으로 가야지. 이런 경우 이 배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군사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이렇게 있다가 탈영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나 여기 군생활 여기서 못하겠다. 내 다른 데로 다른 나라 군대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또 뭐 탈영을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을 배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군사적으로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에 사용된 단어가 배교라는 단어인데 미혹된 자들이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배교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이방 종교나 아니면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잘못된 사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정말 그런가 싶고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가? 나 이러면은 지옥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험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어찌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길로 인해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니까 힘들고 괴롭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이 이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불뱀이 와서 물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그러면 늦은 멋대로 살아봐. 그리고 불뱀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물리면 수시간 내에 열이 막 펄펄 끓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독살이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노스로 저 뱀 모양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낫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뱀을 보는 자마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이, 무슨 뱀 쳐다본다고 나?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가 나은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 믿는 자가 구원,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너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 귀가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야, 여기 가니까 잘 된다더라. 야, 여기 가니까 복 받는다고 하더라. 저기 가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저기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은 병의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당장 거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아주 미혹하는 소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그런 말씀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그 복은 뭐예요? 먼저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물론 자꾸 들려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좀 벌고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부자가 좀 된 다음에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자녀들 좀 키워놓고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교회 다닐게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먼저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제일 급한 거죠. 우리가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을 아프면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응급실 가면 어쩔 때는요, 응급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뒤에 온 사람 먼저 막 급하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곧 숨이 막 까딱까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찢어져 갖고 왔는데 이거 빨리 지혈하고 막 꼬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더니만은 잠깐만요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그러더니 뒤에 있는 사람 온 사람을 막 가지고 다 갖고 막 매달려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먼저 살린다고 의사가 거기 가는 겁니다. 나는 신경도 안 써.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피가 나는데 지금 여기 누르고만 있으라고 그러고 왜 나는 치료 안 해줍니까? 그래도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그쪽으로 가요. 왜요? 그 사람은 당장 죽어가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후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몸이 아픈 문제는 그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믿음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쪽에 발 하나씩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환경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게 되면 불평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